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혹독한 재앙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들로부터 울리는 한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죠. 네 천사들, 큰 강 유브라데에 감금되어져 있는 그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그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네 천사는 정해진 연원 일 그리고 시까지 맞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기마대의 수는 2억 명입니다. 나는 환상 중에 그 수를 들었고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말탄 이들은 화염 같은 가슴마기를 했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무기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말들은 입과 꼬리로 사람들을 죽이죠. 뱀 같은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렸는데 그것으로도 큰 해를 끼칩니다. 이런 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전처럼 멋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길을 바꾸지 않죠. 귀신들에게 예비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고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은 노쇠덩어리, 돌나무 조각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둑질에 빠져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여섯째 나팔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의 네 뿔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금으로 된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단인 금향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네 뿔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뿔은 힘과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뿔입니다. 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상달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상달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심판이다.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제단의 뿔에서는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바르기 때문이고 제단의 이 부분에는 속죄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4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재앙들은 이 제단 위의 향으로 드려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14절을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큰 강 유브라데죠. 큰 강 유브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위치했었던 곳을 의미하죠. 따라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지역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곳에서 결박당한 내 천사를 하나님은 놓아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결박당했던 악한 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복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천사들을 통해 종말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는데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고 기록하죠.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라고 기록하죠. 자, 여러분, 그 년, 월, 일,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진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풀려난 내 천사라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마병대의 숫자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만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2만만은 2억 명을 상징하는 거죠.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마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오는 무수한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환상 중에 말들과 그 탄 말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말하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멸망과 죽음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연기는요 전쟁을 의미해요. 그럼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귀신들로 이루어진 마병들은 인간의 군대를 미혹해 전쟁을 벌이게 함으로 사람을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7절 말이에요. 미혹의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라는 거죠. 18절서부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입과 꼬리에 있다. 자,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입은 말하는 것을 상징하겠죠.
그러면 꼬리는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귀는 언어와 이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세상의 쾌락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꼬리가 무엇과 같다고요? 이 꼬리의 기원이 어디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뱀이라. 뱀, 즉 마귀가 그 기원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기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라. 속이는 기원이 어디야? 뱀이다. 진화론과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공산주의 사상이나 거짓 철학자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 다원주의나 뉴에이지 사상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등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뱀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요, 그것이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앙을 당해도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곳곳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요, 더 마음을 굳게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이단과 거짓 사상에 빠져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규는 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20절에서 21절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는 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들이 전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단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있는 자들이죠.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남자아이가 제 앞에 와요. 뽑기를 하나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뽑기를 주는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죠. 그러나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뽑기를 가지러 왔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걸 왜 믿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요 나를 믿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너를 믿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돈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당돌하게 뽑기를 받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어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인간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둑질로 회개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여전히 돈을 믿고 여전히 권력을 믿고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심판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회개의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혹독한 재앙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